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10장을 이제 시작합니다. 10장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볍게 볼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왜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제 세계 선교를 시작하신 거지만 제일 먼저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신 사건은 바로 오늘 보는 이 고넬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사건의 중심 역할을 사도 바울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베드로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유는 글쎄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도성을 인정받는 사도 중에 최고 사도, 그러니까 수제자였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교회의 초대교회의 수장이고요. 또 베드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법칙 질서에서는 지금 현재 최고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밑에 있는, 그러니까 밑에라는 표현은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다른 이런 사도나 아니면 아직까지도 100% 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도 바울에게 만약에 이런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고 한다면 아마 쉽사리 다른 모든 멤버들이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게 누구한테 벌어질 일이냐면 베드로한테 이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뒤로 성경 어디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 문제다, 엄청난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도 바울을 인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고요. 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방인, 그것도 백부장인 로마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성령을 받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정말 불붙듯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표현을 하느냐? 자, 이게 복음이 전파되고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지나서 지금 이 시간 누구요? 바로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 사건이 인정되고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대단한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자, 고넬료를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경외한답니다. 경외한다는 말씀을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경외는 두려워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자, 근데 우리가 조금 이게 이상한 게 있습니다. 로마 사람의 신분은 뭡니까? 직업이 군인이거든요. 로마의 사람은 누구를 섬겨야 되냐면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곧 신입니다. 거기 군인입니다. 명령에 따라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특수한 일을 띠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이것부터가 벌써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록 백부장입니다. 천부장이면 1000명의 부활을 거느리는 거고요.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부활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군대 문화,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글로만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군대를 갔다 오신 남성분들은 군대라는 조직이, 군대라는 그 사회가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경외, 두려움, 복종과 불복종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군대의 문화라고 한다면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것은 말로만 경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철저한 경외와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 여자분들 좋아하실 만한 사진인데 몸짱이 몇 명이나 지금 있는데 여러분, 예.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저거를 딱 보면 저 밑에 저게 있었군요. 예. 그냥 만약에 저 밑에 제가 설명한 거 저게 없으면 마치 대중목욕탕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남자들이 목욕탕 들어가는 모습 뭐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교회사의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 세바스티아의 320년 40명의 순교자의 성화입니다. 원래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화면 꺼주세요. 저기만 봐요. 저를 안 보고. 하여튼 몸짱 남자들 뜨니까 안 되겠어요. 자, 313년에 콘스탄티노 황제를 통해서 이게 기독교가 공인이 되지 않습니까? 빨리 고개를 끄덕이셔야 여러분, 예, 모르셔도 끄덕이라니까요. 네, 아는 척 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313년에 이게 전체 이 로마에 이게 공인이 됐는데 316년에 동로마 황제인 카파도키아 지역에 그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버리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동로마 쪽에서 쉽게 말하면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바스티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인데요. 여기를 다스리던 총독 아글리코라우스가 40명의 그러니까 기독교인 군인들을 벌거벗겨가지고 이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호수의 얼음을 깨고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호수 옆에다가 장작불로 불을 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옆에다 이제 이교신을 섬기는 제단 하나 또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와서 이교신에게 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따뜻한 장작불과 함께 그 옆에 또 따뜻한 물을 채운 욕조를 갖다 놨습니다. 배신만 하면 너네는 그 차가운 물 속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40명의 군인들이 한 목소리로 밤새워서 노래를 부르며 버팁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40인의 선한 군인, 40인의 선한 순교자라네. 이렇게 합니다. 3일을 버팁니다. 그것도 대단합니다, 진짜. 3일 동안 그 추위를 견뎌내며 기도와 노래를 하는데, 이때 한 명이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이교도 그 신에게 절하고 따뜻한 욕조에 뛰어들었으나 심장마비로 즉사합니다. 동료의 배교로 슬픔에 잠긴 군인들은 다시 힘을 내서 노래를 부릅니다. 어떻게 부를까요? 예, 센스 만점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39명의 선한 군인, 39인의 선한 순교자라네. 이때 이교도 교도관 군인이 잠시 졸다가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천사장이 내려와서 순교를 작정한 이들의 머리 위에 멜루간을 씌워주는 것을 잠깐 그 꿈꾸다가 본 겁니다. 그러다가 꿈에서 깨자마자 한 명이 비었잖아요. 자기가 옷을 벗고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거꾸로, 그리고 그 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노래가 바뀝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40인의 선한 군인, 40인의 선한 순교자라네.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총독이 열이 받아가지고 아직도 숨이 끊어지지 않는 그 40명을 끄집어내서 이번엔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다시 2년 뒤에 로마 제국이 재통일이 되면서 기독교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군인의 경외심은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경외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정도의 각오를 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고넬료 하면 그냥 이방 백부장 고넬료만 생각하셨잖아요. 그러나 역사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안다면 이건 지금 현재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드는 반역의 행위와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까요? 2절에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 그 다음 뭐냐? 순서를 잠깐 바꿔서 2절 마지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 보는 것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제9시쯤 되어 환상을 봅니다. 9시에 뭐하냐?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요때는 여러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고넬료는 지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교의 그 풍습에 따라서 9시에 기도를 합니다. 오후 3시쯤입니다. 오후 3시. 고넬료가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현재 그 3시에 기도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풍습에 따라서 그것을 따라 기도의 자리를, 시간을 지켜서 기도합니다. 군인인데, 바쁜데.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전혀 알지 못하는 베드로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도했다라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그 시간을 지키며 그것을 기도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기도,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말하는 한 번 무슨 수련회 같은 데서 불 받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뒤집어지고 눈물 콧물하고 방방방 뛰고,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건 경외하는 모습이 경건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신앙은 꾸준한 겁니다. 변함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에게 경건하다라고 인정하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경건이 아니기에 이 백부장은 바로 꾸준하게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의 거의 공통적인 부분에 빠지지 않는 게 구제하는 겁니다. 희한하더라고요. 특별히 초대교회에 보면 이것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든 유대교 그리스도인이든 상관없이 구제하고 도와주는 부분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이 참 많이 기록됩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를 도와줬을까요? 이 사람은 누구를 향한 구제를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유추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수하 100명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이니까 아마 자기 수하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아마 먼저 생각해 줬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유대교를 지금 현재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누구와 누구를 꼭 도와줘야 된다고요? 고아와 과부를. 그러니 이 백부장은 경건한 이 백부장이면 아마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를 스쳐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주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이거든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뭐 해야 된다고요? 상달돼요. 근데 여러분, 상달만 돼도 감사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억도 하신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와, 이 사람이 누군데요? 고넬료 백부장,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교인들에게 이방인은 뭐라고요? 사람 밑. 근데 하나님은 상달만 되는 게 아니라 뭣도 하시냐? 기억까지 하신다니까요. 자, 여기에 지금 보면, 그리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뭐라냐면 내 기도엔 구제, 따로가 아니고요, 함께 가고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 기도와 구제가요. 저는 여기서 좀 새로운 걸 하나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구제로 번역된 헬라어가요, 그냥 구제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구제하는 그 행동을 수반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원어는. 단순하게 행위만 뜻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잘 들으십시오. 이거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자, 여러분, 자비로운 마음이 없어도 구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뭐 요즘은 많이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요맘때 되면 TV 뉴스에 뭐 지역 무슨 신문에 항상 나왔습니다. 어디 고아원, 어디 양로원, 어디 무슨 장애인 시설 하면 거기 뭐 무슨 국회의원, 무슨 뭐 누구 해가지고 빠지지 않는 게 라면 박스, 그리고 사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진짜의 마음이 안 담기고도 가능합니다. 보이기 위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거를 발견한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구제 행위를 그래서 전부 다 보고 좋게 여기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진짜 마음이 수반된 구제만 하나님은 진짜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와 구제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기도일까요? 이 기도는 자기가 단순하게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진짜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마음으로 사랑하며 내가 행동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깁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갚으시려면 뭐부터 하셔야 됩니까? 기억하셔야죠. 기억하셔야죠. 기억해야 갚죠. 은밀히 하는 그 구제에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불쌍함을 느끼고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만이 진정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경건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진짜 사랑이 수반되지 않은 구제는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진짜가 없어, 그러니까 구제하면 안 되겠네, 행동하면 안 되겠나가 아니라 이상하게 그렇게 결론 맺으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 내 마음에 진짜 긍휼한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야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사랑장 그 중에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 우리에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마음은 있는데 행동을 안 하는 것도 문제, 행동을 하는데 마음이 진짜가 아닌 것도 문제. 하나님 보시기엔 둘 다 아닌 거예요. 무엇이냐? 마음과 행동이 같이 수반된. 수많은 기도들이 우리들에겐 필요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또 저 개인을 위한 기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수준이 조금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더 이상 나와 내 주변의 것들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또 때로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가지 않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마음을 진정으로 붙잡아 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마땅히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구제와 선교를 위한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합니다. 대원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러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놨더군요. 연말이 되면 가장 깊은 고민에 빠진다. 그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편지를 받을 때이다. 저희도 비슷합니다. 대원교회도 아닌데 도와드려야 되고 섬겨드려야 될 곳들은 늘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가 마침 준비하면서 이러한 깊은 뜻이 있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 시점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과연 진정한 기도가 수반되는, 때로는 기도 없이 마음 없이 진짜 마음 없이 그저 해야만 하니까 목사님이 하자고 하니까 교회가 하자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는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도 참 많이 반성 아닌 반성을 하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진짜 긍휼과 애통과 그러한 마음이 항상 들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 부분에 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온성교회 담임 목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우리 교회가 하고 있으니까, 때로는 너무 가볍고 형식적인 마음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누구보다도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